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더룰로라고 하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안으로 불려 들어가자 더룰로가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각하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 각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가세하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몸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을 가깝게 변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라간 것이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전뜰에서 누구와 논쟁한 것이나 회당에서나 도시 안에서나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지만 총독 각하께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저희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본 것은 제가 성전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제 주위에 군중들이 모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각하 앞에 와서 저를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이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들 앞에 섰을 때 한 말은 오직 하나, 곧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 때문이다 라고 외친 것뿐입니다. 당시에 벨릭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고소 문제를 처리하겠소라고 말하고서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잘 지키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천지들이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전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공회에서 증언을 마치고 마치 감옥과도 돼 있는 그 요새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충분히 지쳐 있었고 낙담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서둘러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비를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닥친 현실은 뭐였습니까? 교회 안팎으로 닥친 어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조국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낙담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날 밤 저녁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말씀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그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이 유대인들과 사내들인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음모가 천부장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그 밤에 급히 총독이 거하는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부터 여러분 26장까지의 내용이 그 3번의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재판인데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그렇게 쫓기듯이 떠난 후에 닷새가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그리고 그들이 고용했던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지금 가이사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변호사로 고용됐던 더둘로는 당시 여러분 로마의 법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자였고 유대인의 종교적 법률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변호사답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총독에 대한 전형적인 칭송으로 이 고발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개역개정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판결을 내릴 판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아래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아부자라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통치를 잘한 결과 이 같은 편안과 번영이 있다라고 칭송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벨릭스가 이 사람이 통치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스릴 때보다 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소요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유대 땅에 최악의 혼란들이 나타났던 모습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또한 그의 통치는 뒤에도 나오지만 뇌물수수와 폭력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실제로 벨릭스가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칭송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좋은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있지도 않은
이 망언과도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 고소의 내용들을 밝히는 겁니다. 그 개역개정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또 하나는 그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폭동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이 단어는 단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그냥 불량배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 이 열방의 포악한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존과 안전에 치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펴지면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편안하고 순진한데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위기에 처할 만큼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스를 한번 겪고 나니까, 아니 사스가 아니라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니까 실제로 전염병이 있었을 때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염병이 어느 정도였냐면 2세기 중반과 3세기 중반에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던 전염병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지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전염병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둘로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벨릭스의 선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이 평화가 해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평화를 해치는 자이니까 저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바울을 고소했는데 이게 외관상으로는 종교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통치할 때 여러분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에도 여러분 왜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뭔가를 획책하고 뭔가 난을 꾸밀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당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통치하는 국가들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슨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범죄를 가장 큰 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중벌이나 여러분 심지어는 사형으로 다스렸는데 그만큼 중재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해서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백성을 미혹하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 예수님의 이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이 고발의 내용을 가지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결국 더들로는 이 세 가지의 고소를 통해서 바울이 1차적으로는 이 정치적 그리고 2차적으로는 종교적 범죄자임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소도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이 성전을 더럽힘으로 유대인의 삶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나와왔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중요하게 보았던 장면이냐면 로마 시민이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에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징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한 범죄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백부장 천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음모를 가지고 이 잘못된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소에서 이처럼 정치적인 색채가 짙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번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역시도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인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같은 수법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에는 종교적인 것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으로 이를 죽일 때 더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둘로는 총독이 이 고소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이 모든 고소가 사실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 대한 자신의 고소가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의 고소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이고,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갖고 들어가면 판사한테 엄청나게 꾸지람 받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신문에 보면, 판사인 당신이 신문에 보면 저 사람이 그 죄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증거도 하나도 없이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한번 신문에 보세요. 그럼 이 사람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는 변호사답게 내가 피고인 바울에게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맞춰질 때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만족스럽게 더둘로의 말이 옳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둘로의 이 고소에 대한 변론이 끝났을 때 여러분, 재판관인 총독은 말이 아니라 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의 변호는 잘 보시면 더둘로의 고소보다 2배 정도 여러분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은 여러분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비춰져도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너무 분명합니다. 더둘로가 한 고소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더둘로의 연설 구조를 직접 따르고 있는 것이고, 이 고소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동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 앞에 입증해야 됐고, 나사렛 이단의 이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그 기독교가 정말 공공의 질서를 깨트리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회적이나 정치적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총독 앞에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변론의 첫 진술로 11절에 보시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이 주장은 그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날부터 계산한 것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을 강조하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왜 강조하냐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대대적인 민중의 봉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은 바울이 언급했던 그 12일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금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성전이나 회당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둘로를 비롯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5절에서 더둘로가
이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의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끼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범위 자체를 천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하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더둘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더둘러가 아니라 이 총독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의 관할 안에서 있는 일들만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만 축소시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지금 더둘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하고 있지만 그 고소하는 내용 가운데 아무런 물증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소인들은 이 고소를 입증 안 할 물증이나 여러분 증인을 여러분 전혀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재판이 열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친히 조서해 보면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무죄가 판결이 되고 그냥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더둘러가 주장했던 내용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변론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자신에 대한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그 안의 내용들을 가지고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발 내용을 반박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단 아니다,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의 반대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자신이 직접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쟤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약을 모르면 이야기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밝힐 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언급하는 깊은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 신앙의 뿌리인 그 부활에 대한 역사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떠나서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부활의 날은 심판의 날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당연히 악인의 부활을 여러분 심판의 부활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의 부활과, 즉 생명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인의 공통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흡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부활의 그 근거와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왔다는 것이고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이 힘쓴다라고 변호를 하는데, 여기서 이것이라는 게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신앙과 소망을 항상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도, 여러분 이전에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그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껏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는 곳마다 가르쳤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의인과 이 악인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하는 겁니다. 그게 1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자신이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하죠.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였다라는 자에 대한 그 고소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구제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그동안 봤지만 여러분,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보여주라고 이 구제금을 모아서 가지고 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제물은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실인 서약을 한 가난한 신자들을 향한 준비했던 이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을 잘못된 길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라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정결한 유대인이 되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정결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토론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그 더둘로의 고소에 대한 반박입니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다라는 이 주장 역시 자신이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박과 함께 사도 바울은 역공을 취하는 겁니다. 더둘로가 제시하지 못한 실제적인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시아에서 온 일부 사람들 아니었냐? 에베소에서 내가 그냥 나의 제자들과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고소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고소할 일이 있으면 총독 앞에 와서 고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로 심판받는 것이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 한마디밖에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주장했던 건 그 한마디였는데, 이렇게 바울은 이전 공회에 관련해서도 나는 잘못된 게 없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분명한 죄가 없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더들로의 주장 앞에서 그렇지 않다, 천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종교 문제로 다시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발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더둘로의 고소 앞에서 조목조목 반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총독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뭘 보고 사도 바울이 죄인이다라고 증거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벨릭스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변론을 이해했고 더둘로의 주장이 설득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다면 여러분 이 총독은 이 천부장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석방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나옵니까? 벨릭스가 사실을 잘 아는 천부장의 말을 더 듣겠다라는 이유로 말을 하면서 결정을 유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보했던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자기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통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묵과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무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벨릭스는 그렇게 풀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심기를 자극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 표를 잃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뒤에 대우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죄인 같지 않은 대우로 여러분 그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아 주고 만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로운 감금 상태에서 그를 놔두게 됩니다. 이렇게 돌보아 준다라는 건 그때 기록에 보면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필기구나 책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민이기 전에 벨릭스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누가가 매우 특이한 장면들을 기록해 놓는 걸 보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서 벨릭스가 그의 아내인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 또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교활한 정치인이었다면 아내라도 좀 사람이 괜찮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내인 두루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냥 뭐 권태기가 돼서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벨릭스가 자기가 너무 좋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좋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이혼을 하고 여러분 그냥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 요즘 우리 2026년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뭐 성격 차이니까 그냥 이혼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루실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거 차고 그냥 이렇게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앞에서 여러분 바울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진짜 대단하다. 이 말도 안 되는 두 인간을 앞에 두고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유대인을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전했던 거죠. 멀쩡한 남편을 버린 그 아내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총독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너희들 같이 살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전했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걸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하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에게 의로운 행위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총독으로서 로마인과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총독이 어떤 총독이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각종 욕망의 통제와 억제를 가리키는데 바울에 대한 처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안 했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뇌물 받으려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것을 토론했는데 이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할 자들이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이 부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주제였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전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걸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쾌락과 이 욕망의 절제함을 장차 올 심판에 이 부담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해 보시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마치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총독 부부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 말을 중지시키는 거죠.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보시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게라고 그 말을 중지시킨 다음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종종 바울을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분명히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감금 상태였던 이 죄수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벨릭스의 영혼에는 그 아내에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를 누가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뭐냐면
여러분 영리했던 벨릭스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거대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가 움직이면 자신이 석방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올 것이다, 나에게 뇌물로 바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죄수이지만 능력이 있는 바울에게서 여러분 돈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2년이란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가이사랴에 일어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결국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왜 이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 놓으신 거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여러분 이 사람처럼 행운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자 최고의 신학자인 바울을 2년 동안 아무 때나 불러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의 시간도 아니고 2년 동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게 사역을 한 곳이 에베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봤자 3년밖에 안 되는데 한 개인이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대의 기회를 무참하게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5절에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신 당신을 부르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기회로 여러분 미뤘던 거죠. 바울에 대한 판결을 미뤘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찾아온 모든 기회마저도 미루었던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죄책감이 오고 깨달음이 오더 여러분 그는 미루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을 그렇게 미루었던 겁니다. 총독에서 해임되어서 로마에 소환되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미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지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이시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미래의 심판의 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을 미루는 잘못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더 편리한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설교했던 벨릭스와 아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러한 생각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위태로울 때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를 듣고 여러분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지 않겠어. 내가 젊은데, 내가 60대 70대 노인도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더 나에게 부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빨리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서 더 이상 그것을 듣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 그게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난 건 완전히 끝난 것이고 제일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벨릭스의 마음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관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자주 부른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듣기보다 돈을 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히 기록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기록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우상 숭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내가 될 수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띠끌 모아서 모은다라고 하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는 권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예배당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려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도 이렇게 경계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항상 우리는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늘 표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을 말씀을 들었는데 최고의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가르쳐줬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벨릭스가 갔던 그 길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기다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24장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봤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무의미한 감옥과 같은 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냥 보내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다른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근사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 감옥에 있게끔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인생을 근사하게 살았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순교했대.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저렇게 복음의 근사한 일들을 많이 해.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답답한 겁니다. 집에서 애하고 매일 지지고 볶고 하고 있고, 가게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매일 아무 의미도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들죠.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한테 좀 근사한 일을 좀 맡겨주시죠. 밖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성경고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지, 왜 이상한 아줌마들, 이상한 손님들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저를 살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더라도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확신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년이 가고 4년이 가도 사도 바울은 괜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마치기 전에는
정말로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 가운데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아이들한테 부딪혀서 힘들 수 있고 사업장이나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택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나 끝나면 진짜 끝나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죠. 칼빈이 평생 자신의 모토로 삼았던 고백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으로 평생을 칼빈은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가까이 됐을 때에도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목사님 그러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기쁘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꼭 목사가 되고 성경고사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대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힘들 때 나도 힘든데 같이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모든 것들 잘 됐을 때 기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절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 말입니다. 반대가 돼야죠. 옆에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할 때 더 기뻐해 줘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교회로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될 일 많고 절망될 일 많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붙드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닥쳐야 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